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호람데오입니다. 호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느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즉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했다, 못했다, 이왕이면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이게 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라는 거죠.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 앞에 아닙니다. 절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적인 헌신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두 줄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가 이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헌금을 교회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나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무런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동기 하나 외에는 다른 인간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그 동기만을 가지고
헌신을 한 겁니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에 물질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말씀 구절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그 평가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4장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나면 사람이 조금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바나바를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지금 보고 있듯이 11장에서 1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나바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 자세는 절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물질을 드린 것은 동기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중심을 갖고 드린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분명히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돈을 드렸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차이가 뭡니까? 2절에 보십시오.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감추었을까요?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깝다라는 거죠. 헌금하기가 아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드립니까?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형식이란 얘기입니다. 형식. 즉, 사람들 앞에 바나바가 저렇게 헌금을 드림으로써 막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듣게 되니 자기도 그 동기가 생긴 거죠. 나도 그렇게 한번 칭찬받아야지. 나도 그렇게 인정받아야지. 근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그 값에서 얼마를 빼버린 거죠. 이처럼 잘못된 동기.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한번 내 이름을 내고 싶은데,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서 이 아나니아는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에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왜 감추게끔 만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사단이 틈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틈탔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시험이 다가올 때가 언제냐? 물질과 연결될 때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못 드리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 물질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서 얻은 건데,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마몬. 마몬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 마몬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사단의 자식. 이 탐심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큰 걸림돌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탐심에 빠져버린 거죠. 인정은 받고 싶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립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거죠. 사람을 향한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틈탄 거예요. 그 물질관에, 물질에 대한 그의 태도에 사단이 틈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드렸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이 아나니아의 이 행동. 아내였던 삽비라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감추어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삽비라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물어보죠.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이 삽비라가 뭐라 대답합니까? 네, 전부입니다. 역시 똑같이 남편 따라 이 아내도 물질관이, 물질에 대한 그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단이 틈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던 아나니아도, 남편이 감춘 것을 알고 있었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삽비라도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이냐? 한마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마귀가 뭘 통해 역사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불신앙을 심어주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기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가 중요하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뭘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흑암 세력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나오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은 죽게끔 하셨을까? 그 질문이 보편적으로 불신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답이 어쩌면 가장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며 서로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며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의 것을 갖다 내어놓으면서 서로 필요한 자들을 나눠주고 하나 되는 공동체, 영적으로 더욱더 끈끈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누룩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누룩. 영적인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전염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누룩은요, 영적인 감염병이에요. 이걸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사람에게, 이 세상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오염되어 버린 누룩과 같은 사단에게 점령당해버린 이 상태로 그대로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 놔뒀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다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다 전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를 받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절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나를 이거밖에, 이렇게밖에 못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상처받아 버립니다. 이러면 스스로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막 분을 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낮추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목회자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전체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주님 앞에? 이러면서 주님께 막 따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떠나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런 영적으로 아무런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저 고민과 그저 고통과 그저 갈등과 미움만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사단이 그거를 막고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더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둬버리면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사도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체포해가지고 다시 공회에 세워버립니다.
공의에 세워서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죠. 자, 그런 상황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큰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위험에 직면해 있는 사도들, 죽음에 직면해 있던 사도들은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은 믿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나만 증인이 아니다. 우리만 증인이 아니다. 이 일에 증인이 또 있다. 누굽니까? 성령도 증인 되신다. 성령도 증인 되신다. 자, 이러다 보니 죽이려고 하니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죽이기도 힘들고 그냥 놔두자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같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5장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아주 현명하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냅둬라. 만약 이게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의 소행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이거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거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대적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이 올 때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교회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해라, 저렇게 사역해라,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더 큰 교회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가말리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둬라. 38절 보십시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야, 그냥 냅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인으로 막으실 텐데 뭘 고민하고 앉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학업을 하든 내가 사역을 하든 또는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이든 갈등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게 정말 맞나? 내가 하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나?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되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하나님이 자녀가 망하는 걸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걸 하나님 놔두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게 뭡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갈등할 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를 못 기다리니까 우리가 막 갈등하는 거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거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즉 사람의 동기가 있고 사람의 계획함이 있고 사람의 원함이 있으면 그건 사람으로부터 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누가 이루어가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양쪽에는 큰 계곡에 지금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모세 보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 여기까지 왔느냐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니냐? 그럼 뭐 하면 되냐? 기다리고 보라. 기다리고 봐봐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립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말리엘의 말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도 그 사도들과 주를 믿는 주의 성도들도 다 만족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막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옳다라고 말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틀렸다고 말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 만족했던 거죠. 자, 그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이들의 사역 5장 42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들 모두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우리가 말할 전도자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알고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누리고 전하고,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막 내가 급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삶입니다.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멀리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망대, 이 망대가 뭐냐? 탑입니다. 탑. 한마디로 말하면 탑. 성경에 나오는 망대는요, 파수꾼이 그 망대에 올라가서 지켜보는 겁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대는요, 만약에 적이 온다고 하면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불을 지피면 돼요.
그 불을 지면 저쪽 다른 쪽에 있는 망대 사람이 그 불을 보고 또 지핍니다. 그럼 적이 왔다 안 왔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게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망대를 높이 세워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빛을 비춥니다. 무슨 빛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걸 비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흑암에 빠진 사람들,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